안녕하십니까. 개척 비전 파트 윤요사 목자입니다. 로마서 말씀 너무 쓰기 어렵습니다. 혼났습니다. 은혜로 들어주십시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파트 모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수양회 통해서 또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수양회 이후의 방향을 잘 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고자 힘쓰게 도와주십시오. 죄인이 부족한 가운데 섰습니다. 다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을 행하고 죄를 지었을 때 갑자기 막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거나 또 내 다리 몽댕이 하나는 부러질 정도로 그 정도가 돼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반대로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생각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인가를 배우며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경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때 내가 죄인 줄 몰랐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말하면은 좀 봐주겠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의 흑역사이지만 몇 년 전에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게 음주 단속에 걸렸을 때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킥보드도 음주운전인지 몰랐다고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모르긴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BTS가 술 마시고 킥보드 타다 걸렸습니다. 경찰한테 똑같은 말 하더라고. 몰랐다고.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몰랐어요. 알면은 제가 그랬겠어요? 좀 얼굴 좀 미리 보여주시지 그러셨어요 하면 괜찮을까요? 19절 2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몰랐다 하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웅장한 천지 만물을 통해서 또 살아 숨쉬는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성품과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른 지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냐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빼곡하게 메우고 있는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별을 보았을 때 웅장한 하늘의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불신의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을 가사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잘 못하지만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네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 세계를 찬양했는데 목소리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는 이 우주에서 이 먼지와 같이 작은 저희를 생각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무등산 쪽에서 이글이글 떠오르는 태양만 봐도 광대하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니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느끼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막 저기 먼 우주에서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가 않습니다. 아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만 더듬으면 그분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 수양의 주제가 나를 찾아오신 사랑이었습니다.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으니 아예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가 손만 뻗으면 만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피곤한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 양식을 먹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자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더듬더듬 하나님을 찾는 몸부림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모두가 이 광대하신 천지를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우리 동역자들과 자녀들, 양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현명하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자리에 썩어질 사람과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대체하고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사탄의 종이 되어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다 함께 24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불로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요, 또한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사람은 제발 나를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에 둘 때 내 마음대로, 내 감정과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부담 없이 내가 즐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즐겁고 멋진 인생이 될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끝은 멋있고 즐거운 삶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홀가분하고 짜릿한 기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잠시 죄악의 낙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유롭고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욕이 주는 쾌락에 중독이 되고 노예가 되어 더욱더 음란함을 향해, 더러움을 향해 달려가는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정욕과 더러움의 끝은 어디일까요? 2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죄의 쾌락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더러운 것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이 정욕의 끝이 바로 이 동성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더 이상 동성애가 부끄러운 세상이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동성 부부의 배우자라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래 나왔습니다.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제기에 우리나라 대법원이 동성애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막 승리했다며 막 찬가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창 중인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듯한 퍼포먼스가 여기저기 보여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인이 보는 올림픽의 개막식이 하나님 없이 정욕대로 살라는 삶을 독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야말로 너도 나도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3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를 지어도 함께 지으면 죄의식과 이 두려움이 좀 반감이 됩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그렇게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서로 괜찮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옳게 여긴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막 사형수들끼리 야 너도 그랬냐? 야 나도 그랬어. 괜찮네.
아무리 위안을 삼아봤자 판사의 판결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비참한 종말은 자기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의 가책도 없이 회개할 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정욕에 대해 너무나도 관대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범죄하게 하면 차라리 그 눈을 뽑아버리고 이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가혹한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처벌이에요. 작년에 한 선교사님의 자녀가 이곳에 와서 소감을 발표했는데, 부모님 몰래 대장금 드라마를 봐서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막 눈물로 회개했다는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요. 대장금 봤다고 지옥 가진 않겠죠. 여기 그럼 지옥 안 갈 사람이 없어. 그 하나님 앞에 그 영이 민감하고 순수하니까, 또 그 부모가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깨어 살고자 얼마나 노력했으면 자녀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자라나는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장가가고 시집가는 노아 시대와 같이, 아니 어쩌면 더욱더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작은 죄에도 민감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노아와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작은 노아들이 되고자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2세들, 또 젊은 솔트팀 목자님들은 이 조선시대와도 맞먹는 듯한 절제된 UBF 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마 숨막히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년을 넘게 훈련받은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자신의 자유를 억제하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더욱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어떤 것이 진짜 자유로운 인생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놓는 것이 그 에덴 동산에서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그러한 것을 참고 절제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절망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몸부림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깨우고 살리는 노아로 키우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우리들을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저희 모두가 이 시대의 음란과 정욕을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수양이 결단하였듯이 우리 지체를 적극적으로 의의 병기로 드리기에 힘쓰므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제가 재미있게 보는 TV 프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나 혼자 산다입니다. 제목만 봐도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연자 중 한 사람이 저보다 1살 어린 사람이 나왔는데요, 혼자 살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던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도 없고 와이프도 없이. 와이프 없는 건 별로 안 부러웠어요. 그건 별로 안 부러웠어요. 그 예쁜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살아가는데 옥상에서 지는 석양을 여유롭게 바라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면 맨날 미소 지으며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그 방송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낄 뿐이지 나의 자유가 나의 가족을 위해 제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목자로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의 삶이 진정 복받은 삶이요 행복한 삶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 절제력이 너무 약해서 정말 폐인이 되어 망가질 인생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야동에 빠져 무기력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학점도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사람 만들려고 목자님들과 제 동기들이 참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장막 생활을 하면서 나의 자유가 절제되고 나의 자유를 절제하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죄악의 소욕을 이겨내는 삶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런 삶이 숨이 막혀서 센터와 장막을 뛰쳐나가서 잠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자님과 저희 팀원들이 저희 집 앞에서 잠복 근무를 서면서 저를 기다리고 다시 달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훈련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것이 너무나도 숨이 막히고 싫기도 했지만 지금 그 목자님들과 팀원들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렇게 부담을 감수하며 도왔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26살에 취업을 했는데요. 취업 합격 통보를 받은 그 다음 날 느헤미야 목자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목자님은 여러 말로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요지는 여호수아 목자는 정욕에 약하니 빨리 결혼을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순종해서 그해 결혼을 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두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 지금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된 이 시점에서 돌아보니 젊은 날 좀 더 자유롭게 즐기고 누리고 살아왔으면 좋았겠다 하는 후회가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보다 즐겁고 행복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가 올랐느냐 그렇게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리고 저의 가정이 저의 삶을 잡아주고 저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 수 있게 튼튼하게 해주었으며 지금도 그렇게 키우고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의 인생 항해에 들어오셔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목자로서 타인을 내버려 두지 않고 관심을 갖고 때론 부담을 주는 것이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JBF 여름 수양의 역사를 귀로 들으면서 수고하시고 마음고생하시는 목자님들의 헌신에 참으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으르렁대는 아이들과 씨름하며 핸드폰을 수구하고 졸고 있는 아이들을 깨우며 마음고생하시는 교사 목자님들의 모습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않는 목자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상처받기 싫고 부담 주기도 받기도 싫어서 타인의 삶에 관여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타인이 아니라 심지어 저의 자녀에게까지도 그러합니다. 조금 안 되다 싶으면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 제가 얼마나 사꾼 목자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 있는 양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갈등이 많았던 목자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그동안 받은 과분한 목자의 섬김과 보살핌을 양들에게 돌려주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죄를 멀리하고 영성 있는 목자가 되고자 말씀과 기도의 씨름을 열심히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인에게 섬길 수 있는 한 영혼을 주셔서 탕자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